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연히 부모를 만나고 우연히 자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기호대로 부모를 정하고 또 자식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성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관계, 내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파괴해서 그렇지, 사람의 손이 다 부정을 타서 그렇지, 원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조화롭고 또 완벽합니까? 가족관계, 가정도 원래 그런 겁니다. 가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원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가정의 성원을 제비 뽑기식으로 무슨 추첨으로 이렇게 조합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고르고 뽑아서 가장 이상적으로 내게 가장 어울리게 맺어주신 겁니다. 부부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가정을 떠나서는, 지금 맺어진 내 가족 관계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애를 키우다 말다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사십시오. 그냥 잘 키우십시오. 아니,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고 내 아내가 하나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둘이었으면, 하나님이 둘 데리고 살라고 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며 자족하시며 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한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 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여하신 행복을 가족 성원들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외삼촌을 좋아할까요? 외삼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다. 외삼촌은 가끔씩 나타나서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돈 주고 PC방 같이 가지고 그러잖아요.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심한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에게는 그럴 권리도 없고 또 책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장 신성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오직 하나,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댁의 아이 아무개가 오늘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침에 일찍 등교했는데요. 벌써 오늘 사흘째 무단 결석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되게 졸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가 전화를 해서 요즘 아무개가 왜 교회 학교 안 나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10중 8구, 글쎄요, 우리 애는 교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네요. 지가 저렇게 재미가 없어 하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는 도통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무섭지 하나님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도 모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식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산 증거입니다. 물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식은 망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시편 127편은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기업이 어디에 있고 또 자식보다 더 귀한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은 아버지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왜 성경이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아비들에게 물을까요? 하나님이 아비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한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자녀 양육의 결산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비와 하십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보십시오. 사실은 누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은 어디서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엄연히 두 사람이 범죄했고 아담이 아니라 엄연히 하와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에게 그 죄책을 묻습니다. 아담이 그 가정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비가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벌이가 바쁘시다고요? 사회생활에 눈코 뜰 새가 없다고요? 자녀 양육은 돈 버는 일보다 출세하는 일보다 100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나태하거나 무책임한 아비는 훗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하나님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봐야 씨가 안 먹힙니다. 위험이 안 섭니다. 아이들이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기강이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언제나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인격이 그대로 그 자식의 인격이 됩니다. 그 부모의 언어가 그대로 그 자식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냐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사실 그걸 바랄 부모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 부모의 교육만큼 크고 또 그게 그대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보면 목사 장로 집안의 자식들이 엉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의 자제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돌연변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그걸 다 배운 겁니다. 부모의 삶이 교회와 집에서 각각 다르거든요. 겉과 속이 틀리고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지만 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목사인데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과연 내가 목사 아버지라 비춰질까? 그걸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부모의 삶이 표리부동하면 아이들이 당장에 혼란을 겪고 신앙과 부모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며 마침내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반항합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순사기라는 겁니다. 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여러분들이 공경받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 공경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이 부모 거역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녀가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분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최선의 교육이고 최상의 책임적인 양육입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탓하거나 꾸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정서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꾸중이나 그 징계를 당하면서도 반발하지 않고 도리어 뉘우치며 반성하고 용서를 빌게 하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속상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아휴, 저걸 누가 낳았나? 누가 낳긴요? 지가 낳았죠.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줄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체적인 한 인격입니다. 독립된 인격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다 부모들의 감정 처리의 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어떤 욕구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자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입니다. 언어 폭력은 또 얼마나 독합니까? 성인들의 언어 폭력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파괴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자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함부로 심한 말 못하잖아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 따라서 무방비 상태의 자기 자식들에게는 거침없이 폭언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 우리들의 경우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 다 용서가 되고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식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 교육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헷갈립니다.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은 항상 부모의 눈치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부모가 표정이 밝으면 안도하고 부모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해서. 이게 다 비교육적이고 비신앙적인 부모의 횡포라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무턱대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복종을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자녀 양육은 이해와 사랑과 관용과 배려가 깊어야 하고 꼭 기도가 동반돼야 합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적어도 그런 자녀 양육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양육하되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교양과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교양과 훈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전에는 학교에서도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쳤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다 처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그런데 하버드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포기하니까 거기서 예일 나왔죠. 예일마저도 주의 교양과 훈계를 포기하니까 거기서 프린스톤이 나왔잖아요. 프린스톤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 설립 목적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겠다고 세운 학교들이고 대학들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유수한 대학들은 다 중세에 세워졌잖아요. 1500년대, 1600년대에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본 대학이 그렇고 무슨 뮌헨 대학이 그렇고 튜빙겐 대학이 그렇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그렇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그렇고 베를린 대학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에는 신학으로 출발을 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거 포기했잖아요. 그냥 종합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을 뿐입니다. 원래 교양학부라는 게 뭡니까? 신학의 예비 단계였습니다.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비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실패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지금도 교육 현장은 잘 아시는 대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더 못 살겠다며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호주로 무슨 캐나다로 뉴질랜드로 교육 이민을 떠났잖아요.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공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민을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난장판이고 개판입니다. 날마다 교내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건이 일어날 만큼 무법천지입니다. 해방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 양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강한 자극을 받아서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아이들의 정서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최악입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극도로, 아이들의 영혼이 극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른들보다, 부모들보다 더 위기적입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뭐가 될까? 무슨 괴물이 될까? 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되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율례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오늘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우리 아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사합니다. 아예 이 말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다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가장 복된 부모, 복된 아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